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었던 소식들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머리에 떠오르죠. 저는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뻤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벨 문학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는 하셨습니다만,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노벨상을 받는다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과학 분야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 전에 기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이런 거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혹은 우리나라가 워낙 수학에 뛰어난 천재들이 많으니까 그와 관련된 노벨상을 먼저 받지 않겠나, 그러고 가장 노벨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야가 문학이었습니다. 문학은 절대로 아시아에게 주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묘한 확신 같은 게 있었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 문학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문학이 형편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노벨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그들은 한글로 평가하지 않고 영어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그 의미와 뉘앙스가 너무 쉽게 죽어버려요. 서시라는 시,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도 그렇고,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그 말 속에 담긴 그 정서와 그 한과 그 의미를 영어가 살리지 못한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학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번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겁니다. 제가 한강의 책 채식주의를 한때 읽었거든요. 읽다 포기한 유일한 책. 제가 웬만한 책들 읽다 포기하지 않는데 한강의 채식주의를 읽다 포기했어요. 정서도 맞지 않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읽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환경이 내가 바쁘지 않았었나 싶기도 할 텐데.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읽을 걸, 끝까지 읽을 걸. 난 그 책 읽어봤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평화상이 아닌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광주에 있었던 그 뭐라고 부르지? 민주화 운동, 그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강 특유의 문체로 잘 살려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까? 번역의 힘이 큰 거죠. 한국이 이제 막 세계로 문화가 뻗쳐져 나가니까 한국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한국에는 관심이 단순히 드라마나 케이팝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한글의 우수성도 동시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세계의 여러 유명한 언어학자들은 자신의 생일을 10월 9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엄청나게 존경스러워서 한글날을 자기 생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세종대왕상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세종대왕상이 뭐냐면 글을 보급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사람은 세종대왕상이라고 불러요. 유네스코에서 주는 상인지 유엔에서 주는 상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근데 그런 상이 있을 정도로 한글의 우수함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글 공부에 그렇게들 열심히 해요. 각종 나라의 언어들, 제2 외국어들의 신청자, 수강자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한글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것만 100%, 200%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말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외국인 작가들이 준비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단순히 1:1 직역이 아니라 말의 언어의 느낌, 어투, 그 분위기까지 잘 살려낼 수 있는 번역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역자들의 힘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제2의 노벨 문학상, 제3의 노벨 문학상도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한강 말고도 우리나라의 대단한 작가들 머릿속에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정래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참 좋은 이 작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가이기도 하고요. 언감됨시 꿈도 꾸진 않지만 어찌됐건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노벨 문학상 후보에 일본 작가 1명, 중국 작가 1명 있었대요.
한중일 전이 된 것 같잖아. 그런데다가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저는요, 일본에서 나왔던 후보가 누구냐면 무라카마 하루키. 무라카마 하루키라고 왜 그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 숲으로 알려져 있는 그 상실의 시대를 쓴 작가거든요. 제가 그 작가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웬만하면 소설을 2번 읽는 사람이 아닌데,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는 한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루키 작품들의 다른 책들도 찾아서 읽어볼 정도로 하루키 작품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라야마 하루키가 노벨상 후보에 있었는데 나는 한강의 채식주의 책 읽다가 말았는데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더 놀라울 수밖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즐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기쁘고 신난데 두 나라는 초상집 분위기 같지 않을까요? 두 나라는. 옆 나라 일본과 중국은 자기네들이 상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을 거며 질투할 거예요. 시기할 겁니다. 근데 어떤 한편으로 저는 이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위대한 작가들,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가들은 있지만 읽을 독자가 없다는 게 한계예요. 우리나라의 한국 독서량이, 평균 독서량이 2권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책 2권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평균 깎아먹는 그룹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풍성한 그 책에서 얻는 영감들, 풍요로움들, 그 정서들, 그런 걸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이게 좀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도 독서의 붐이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두고요. 너무 흥분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 뭘까요? 제가 노벨 문학상이 전 놀라웠지만 이 청년은 노벨 문학상 이런 건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최대 관심사는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힌트를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청년에 대한 힌트, 아주 중요한 힌트, 부자라는 데 있습니다. 부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시에 구원 얻을 만한 율법의 규정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여야만 했어요. 부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이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난히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 같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도 돈 있는 사람들, 땅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자여야 합니다. 7년을 농사를 짓는데 마지막 7년 때 되는 날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어야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그 문화권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말하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독심술, 그래, 네가 지키긴 지켰으나 하나 부족한 게 보이는구나. 욕심이 그 안에 있구나, 지금. 그 안에 욕심이 있어. 그거 한번 건드려볼까?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따라와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을 지킨 그 행위를 보기보다 그 이면에 담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그 내용 안에 있는 동기.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지,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보다 왜 그것을 하는지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굉장히 더러워요. 우리의 동기는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합시다. 19절에 나오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쓰여져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걸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구원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짱떼가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부유한 삶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 우리 부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그 밑바탕의 동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딱 꼬집는 거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거 너 부와 관련있잖아. 그거 내려놓고 할 수 있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청년의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이게 못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러고 그냥 갔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 나눠주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런 사람은 받지 말아야지, 구원 받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야말로 근심하고 갔지만 이 사람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가서 심히 고민하고 한참 씨름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주의 사도가 되었더라, 주의 숨은 제자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어디 있냐면, 정답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제자들이 놀라서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주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즉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요만한 바늘귀에 무슨 수로 지나갑니까? 못 지나가죠. 근데 이게 낙타라는 말에 점 하나만 빼면 밧줄이라는 뜻이래요. 밧줄. 그래서 아마도 이거 번역하는 과정에서 점이 하나 잘못 찍혀서 낙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기는 해요. 그렇게 이제 줄여들었죠. 낙타랑 바늘귀 안 어울리잖아. 밧줄이랑 바늘귀는 어울리잖아요. 밧줄이랑 바늘귀. 그래서 아마 밧줄이라고 썼는데 잉크를 이렇게 잘못해서 떨어뜨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똑 떨어지는 바람에 후대 사람들이 이걸 낙타로 읽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유머 감각이 워낙 있으셨던 분들이라 낙타가 주로 어딜 지나가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짓고 그 성에 그 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문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낙타 상인들이 지나가고 그랬는데 밤에 못 들어오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들짐승의 공격이라든가 뭐 강도들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아주 개구멍 같이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개구멍. 그래서 거기로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낙타는 못 들어가요. 구멍이 작아서. 그러니까 낙타가 들어올 정도의 구멍이 나면 적군들이 그걸로 말 타고 들어와 보면 골치 아파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낙타도 살고 싶으면 거기로 들어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타가 거기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뭐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바늘기가 아니라 낙타가 그 좁은 문에 들어오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유머 감각이 그 문보다 더 작은 거에다 갖다 댄 거나, 낙타가 그 문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쪼개갖고. 산채로는 못 들어와도 죽여서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죽여서는. 낙타가 재물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에 빗대면, 가장 작은 거, 바늘기, 거기다 빗대면 이 낙타를 가루를 내도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의 유머 감각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을 가진 자입니까? 못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재물이 없다 생각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느낌을 갖기는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상 그런 얘기예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없을까요? 명의가 다 사모님 명의야. 저희 집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지만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거의 무소유에 가깝습니다.
제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라 봐야 저 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중고차.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돈 수입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는데 그게. 그러니까 나는 천국 들어갈 만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이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2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가 율법을 지켰건 안 지켰건, 그가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겸손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를 열심히 드렸고 내가 여태까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고 이걸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C.S. 루이스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얘기도 했냐면, 부자 청년이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도 부자인 사람들. 예를 들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전쟁이 없고 가뭄이나 재해가 없고 먹고 살만하고 사람들이 정이 넘치고, 이 사람도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 만한 튼튼한 내장기관을 가졌고,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아내도 예쁘고 현모양처고 요리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이상할 게 없잖아요. 웬만한 나그네들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옆집에 담벼락 무너진 거 수리해주는 일도 아닐 거예요. 취미 삼아 하실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 태생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죠. 좋은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부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자로 규정 지어놓냐면 종교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도덕주의자들. 즉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선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칭찬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부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부자. 돈뿐만이 아니라 성품도 부자일 수 있고 선함에도 부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놀랍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핵심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자신이 쌓은 선한 행위를, 그걸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얼만데, 내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부르짖나요? 언제 찾아가나요?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아플 때, 자녀가 문제 생겼을 때, 사업이 망해갈 때, 어느 때 하나님을 찾죠? 힘들 때 찾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땐 우리 힘으로 천당 밑에 분당에서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그 분당에도 못 살아서 우리는 어디 살고 있죠? 향남에 살고 있죠. 말을 잘못했다면 천국 밑에 강남. 강남에 못 살아서 우리는 어디 산다? 향남. 강남보다 향남이 더 좋죠. 네? 맞춘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놀랍게 이번 여름에 자연재해를 우리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이나 중국처럼 혹은 태국에 불어닥쳤던, 지금 미국도 허리케인으로 장난 아닌데 그런 자연재해가 이 향남 땅을 휩쓸고 들어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터지지 않았다 뿐이지, 전쟁이 터져서 우리도 여기 막 폭탄 떨어지고 원가버스터 터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우리도 다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무슨 수로 향남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죠. 근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주의 은혜를 못 봐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부르실까?
사이렌 엥 울리고 저 종합운동장이 폭탄이 하나 뻥 터져줘야 그때부터 눈물 펑펑 쏟으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주님이 이 본문 얘기할 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하나 여기다 삽입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실 때 19절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18절을 집어넣었어요. 18절.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제보기에 그렇다고요. 제보기 엄청난다는 거.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일단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아멘이에요. 그럼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이 청년은 선한 겁니까? 선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라고요. 심지어 누구도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도요. 부자 청년이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당신만큼은 구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당신처럼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이까? 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꿇어서 당신은 참 선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왜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도 선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게 이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가 자신의 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선하다 하지 않으시는데 도대체 누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말길 못 알아듣는 베드로가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도 넌 선한 거 아니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어도 그 선한 게 아니야.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31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맞다. 네가 다 버리고 떠났어도 부자 청년이 너보다 먼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우리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보다 결코 먼저 될 수 없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고 성품이 좋다고 해도 성품이 더럽고 맨날 나쁜 짓만 하는 사람보다 먼저 될 자격을 갖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집으세요. 어느 정도로 뒤집었는가? 여러분 먼저 되고 나중된 자, 부유한 자의 반대로 가난한 자, 착한 자의 반대로 악한 자, 축복받은 자로서의 한 사람, 그리고 저주받은 자의 한 사람으로 줄을 쫙 세워놓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이쪽 끝에는 복받은 사람들, 부자, 성품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쪽에는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 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끝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이 끝에. 그 끝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외에 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시면 인간들 중에서는 저 맨 앞에 있으셔야 했지만 그분이 뭘 했어요? 스스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뒤집으셨습니다. 질서를 뒤집으셨어요. 뒤집으셔서 주님이 맨 뒤로 가셔서 십자가 위에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 보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 가지고 주님 앞에 잘났다고 얘기할 것이며 선하다고 얘기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더더구나 어려운 게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의식과 교만함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우리들 줄 세우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으로 줄 세우면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누가 있을까요? 대답해요 얼른. 맨 앞줄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들로만 한정 지어서 생각하면 맨 앞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대답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뒤로 돌아서 그러면 제일 앞에 설 사람 누굽니까? 손 들으세요. 제일 앞에 설 사람. 제일 앞에 설 사람. 말귀를 못 들어. 당신이 제일 앞에 쓴다고?
내가 도대체 누구랑 살고 있는 거지? 질문의 뜻은 아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더럽고 죄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느냐?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라고 고백하느냐예요. 여러분, 주님이 뒤돌아서서 그랬을 때 내가 맨 앞에 있다 생각했을 거예요. 겸손하신 분들이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맨 앞에 있을 거라고. 내가 맨 앞에. 공교롭게도 전 맨 뒤에 있을 것 같고. 내가 맨 앞에 있을 거예요. 내가 맨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맨 앞에 내가 못 쓴다는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 주님이 계셔요. 그 앞에 주님이 계셔요.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무능함을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순서의 가장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쉽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이니까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옛날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아버지의 고통보다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예수님, 아들 예수의 성자 예수님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아들 낳고 보니까 느껴져요. 절대로 아들 못 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 못 줘. 딸 절대로 못 줍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러니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도 쉽게 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고 주님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선하디 선하신 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될 만큼 그런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감히 거기에 우리의 숟가락 얹을 일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격스러워서 하는 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맨 나중되는 길밖에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존하고 붙들고 주님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결코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부터 실천해야 될 말일 것 같아요. 옆에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집 아들이랑 본인 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하셨습니다. 부자 청년도 근심하며 떠나가게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구원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다 드리면 내가 내 평생을 갈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을 떠나 선교지에 가서 살면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룰 것 같이 느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게으른 자로 주님 앞에 무능한 자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며 스스로 주눅들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